일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낙심한 심령에는 신령한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에 매여 원하는 바와 달리 늘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추하고 과격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그 죄악된 것을 즐기고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결심만 하고 생활 속에서는 내 경험을 앞세우고 물질을 의지하며 의로운 길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 후에 다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사함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소리 든 검을 꽂지 말아라.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어려운 요즘 그래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 형태나 예배 형식들이 많이 변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한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동부부터 애노께까지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끝나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 말씀 잘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4일 오순절로 18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귀한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에 어떤 감동이 있고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에서 눈 떴다고 다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그것이 깨어 있는 영혼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도 여러분들이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유튜브에서 지금 실황 중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교우들도 마음을 모아서 자세를 바로 하고 마음이 깨어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권사의 원래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재직회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중보 기도팀 재교육을 올해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기회를 놓쳤다가 우리 다음 14일 수요일 날 중보 기도 재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중보 기도팀과 함께 새롭게 중보 기도팀에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수요일 날 예배에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으시면 내년까지 중보 기도팀에 합류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조윤숙 집사님 쌀 20kg 2포대 기정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로 보이지 않는, 만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안부를 여쭈고 그렇게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인사드렸지만 한 번 더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반갑게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하늘의 천사가 된 그런 마음으로 이 두 손에 사랑을 담아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에 계시는 분을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헤어졌던 우리 가족들을 또 친지들을 다 만나셨습니까? 꼭 추석 명절에는 헤어질 때 싸우고 헤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만났으니까 싸우지도 않고 화목한 추석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좋은 것은 마음은 가까이 하되 몸은 멀리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보이지 않는 분들, 나오지 않는 우리 교우들에게 마음만큼은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장성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의 빌립보 교회는 당시 교인들 간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서
또 마음은 멀어지니까 교회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사도 바울은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저들 안에 있는 그 허영과 교만한 모습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가 될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로써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 외부에서의 세력도 큰 문제였습니다. 외부에서는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있었고, 내부에서는 서로 갈라져 싸우는 것이 있었다면 그 교회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 구원은 물론이고 성도들의 신앙조차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도 문제였습니다. 바울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을 전하는 그들은 복음 전파의 방해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수수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3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본문에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자신의 삶을 통해 다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바울은 세상에서 누구보다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내버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냈을 때 비로소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은 점차 자신을 비워내자, 자신을 내려놓자 예전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서 자신도 죽음에서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서 이제 나를 비우는, 나를 내려놓는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농부들은 주인이 멀리 떠났을 때 주인이 모든 것들을 이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먼 나라로 갑니다. 나중에 주인은 자신들의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폭행을 가합니다. 또 다른 종들을 보내도 다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주인은 설마 이 아들은 종들과 다르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주인의 생각보다 이 농부들은 더 악했습니다. 이 악한 농부의 비유는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농부로 비유된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임무는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건축자들이 필요 없는 돌은 그냥 버리듯이 예수님의 가치를 불필요한 돌처럼 여기며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이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이 가치에 대해서 알고자 나오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눈이 뜨여져서 내가 살아갈 때 정말 이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평균 75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세월을 많이 보내는가 하는 연구를 미국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잠자는데 20년, 일하는데 20년, 노는데 7년, 먹고 마시는데 6년, TV 보는데 5년, 쇼핑하는데 5년, 누굴 만나고 기다리는데 3년, 화장실에서만 2년 반, 커피 마시는데 2년, 전화 받는데 1년, 그리고 남은 4년 동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합니다. 취미 활동이나 공부나 애들은 게임을 한다든지 이 4년 동안 여러분은 이 짧은 인생의 시간 동안에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모습으로 이 짧은 인생을 통해 가장 귀한 가치를 소유하는 우리 창성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지위나 이루어 놓은 업적이나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이 세상에 평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서는 다양한 결과물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출생이나 학식이나 권력이나 지위는 당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세상의 평가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그 외형적인 것들은 다 헛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아까 영상에 띄웠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또 나오나요? 9절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이루었던 자신의 이 업적물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멈추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향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저 표대를 향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이 유한한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너머에는 영원한 세상,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 이것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이 유한한 것들을 위해 우리는 짧은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인생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전도서에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지위와 권력과 부와 명예와 재물, 심지어 종교적인 권력이라도 그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다 사그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우리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짧은 인생, 찰나와 같은 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저곳이라는 사실을 이 추석 명절이 지난 이후로 우리가 다시금 한 번 더 되새기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의 삶을 보면 움켜쥐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더욱 많이 가지려고 했고 더욱 높은 곳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의 여정에 이르러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게 되어졌습니다. 사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은 자기가 붙잡으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바울의 구원의 여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소유하시도록 나를 잡으시려고 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여정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는 일에 힘썼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께 붙잡힐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를 내려놓는 그 삶이 바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데 눈곱을 씌운 연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잡아봐라 하고 막 뛰어가면요, 어떻습니까? 그 다른 연인은 그 잡으려고 달려가요. 그런데 연인이 나 잡아봐라 그랬는데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쫓아가면요, 그 끝나는 겁니다. 나 잡아봐라 그러면 잡을 수 있도록 잡혀주기 위해서 천천히 달려가야 까르르르 하고 웃고 사랑이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잡혀줘야 되는 겁니다. 붙잡힐 수 있도록 띄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이 아름답게 연그러지고 그 사랑은 돈독해지는 겁니다. 주님께 붙잡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붙잡을까봐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간다 그러면 그 사랑은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작가들의 작가라고 불리는 글쓰기 교수법의 대가인 윌리엄 진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쓰기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는 실제로 어렵기 때문이다. 인간은 여러 가지 많은 행위 중에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글쓰기입니다. 왜 어렵겠습니까? 그것은 쓰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쓰기가 싫을까요? 우리의 뇌는 예측 불가하고 모호한 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험에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안전의 본능의 욕구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쓰기야말로 정말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마쳐야 되는지 정답도 없는 것이 글쓰기입니다. 심지어 내가 쓴 글도 어떨 때는 참 유치하고 보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쓴 일기 보셨죠? 어릴 때 쓴 일기 보면 왜 이렇게 유치하고 누가 볼까봐 그냥 그래서 보지 말라고 일기장에 항상 자물쇠를 걸어 놓는 것 같아요. 누가 알지도 못하는 그것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그리고 모호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신앙, 표대가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현실에 불안하니까 인간의 뇌는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그 욕구에 따라 방어 기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없으면서도 있는 척 허세를 부리게 되는 겁니다.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큰 소리 칠 때 저 사람은 허세구나, 헛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 과대 포장하고 자신을 과대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만 모르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 없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반면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의 착각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오해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그래서 무능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허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신을 과소평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시는 분들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이 실력을 과소평가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부질없는 거야. 이거는 배설물이야. 바울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능력은 오직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처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치 경주하는 사람처럼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나가는 그 모습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바울은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육신적인 바울의 자랑거리는 유대교 안에서는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의 세상에서는 바울처럼 인정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세상 안에만 머물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가치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가치는 이것과 저것과 비교해서 그나마 가치가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비교를 하고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생명의 가치, 이것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생명을 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생명의 가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무가치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예전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아서 서먹서먹하게 되었을 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변했다. 근데 사람이 변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변한 것입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든지 사람이든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여줍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무가치한 것들로 버립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했던 것, 유익했던 것도 이제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과연 바울은 사람이 변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랑이 변한 것입니까? 둘 다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영혼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이 사랑을 예수님께만 고정하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사람도 변했고 사랑도 변한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고 사랑이 변하니 그 사람이 바라보는 그 미래에 대한 기대 또한 변화되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인생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에 바울은 주님 편에 서기를 원했던 겁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 마지막에 다시 부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도 변화되어졌고 그의 꿈도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할 것인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변할 것인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이 땅에서 끝날 것에 기대를 가지고 가치를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고 변치 않으며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 그것을 표대로 삼아 달려나가는 우리 창성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부르시는 상을 쫓아 달려갑시다. 주님이 부르시는 상을 쫓아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보내고 이렇게 우리가 늙어가고 세월이 바뀌고 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구나 하는 한탄 속에 세월이 야속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지는 아니했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는 그런 제한된 유한한 한정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도록 한 번뿐인 인생, 우리의 생명 여기에서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고 변치 않고 진리 되시는 저 하늘나라 주님에게만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상을 위해 그 표들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창성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기억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2년 생일을 맞아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이 정성, 이 믿음, 이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늘 평안케 하시고 넘쳐나게 하시고 부유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받은 것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성별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을 통해 하나님 내려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생명 살리며 사랑이 풍성할 수 있도록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을 더 백배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넘쳐나는 것들로 풍성한 것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주정 예물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복 내려 주심이 오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또 주의 백성들과 그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